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 딱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거보다 다른 영광이 있나요? 더 큰 영광이 있나요? 더 큰 기쁨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복일까요? 21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대요. 준비함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자만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행위의 책이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야 천국에 상급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심판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오르도스와 템노의 합성어인데, 똑바로 바르게 베다, 똑바로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과 계획에 맞게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여기 헛된 말은 살리는 생명의 씨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영을 살리는 생명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게 분별해야 속지 않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헛된 말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을 따라가면 결국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아니라 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천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 삶의 과정을,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훈련받고 이삭이 태어나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를 진짜 원한다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남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불의에서 불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옮기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서는 거예요. 진짜 떠나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것이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이게 뭐냐? 뿌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애초기로 위에만 자르면 금방 올라옵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불의를 뿌리 뽑고 불법을 뿌리 뽑는 거예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피하는 게 뭐냐? 거기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이 뭐죠? 청년의 욕망, 청년의 욕구, 거기에서 멀리 떠나는 거다. 피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야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1번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거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주인의 쓰심에 뭐하다고 그래요? 합당하다. 주인이 쓰시기에 불편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불편하대요. 아마 여러분도 요리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릇이 더럽다, 요리할 맛이 나요? 안 나. 요리를 하면 뭐 하겠어? 담을 그릇이 불편한데. 에?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담아주면 먹겠어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쓰시기에 뭐하다? 불편하다. 근데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뭐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쓸모가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쓸모가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고, 청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누구에게 맡기느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쓰시느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쓸모가 있는 사람. 그 쓸모가 있는 사람의 1번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의와 불법을 찾고 청욕의 정욕을 찾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떠나고 그 죄의 뿌리를 뽑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이 네 가지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큰 집에 있는 금 그릇이고, 큰 집에 있는 은 그릇이고, 큰 집에 있는 나무 그릇이고, 큰 집에 있는 질 그릇이다. 자, 금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금 그릇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천국이 목적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그릇이다. 이게 금 그릇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천지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목적이 천국이 된 주체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그릇이 금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금 그릇이 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이 은 그릇입니다. 은 그릇은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비추며 내 죄를 찾아 회개하는 그릇입니다. 은의 영적인 상징은 회개입니다. 그럼 은 그릇이 뭐냐?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이 되어야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릇은 나무 그릇입니다. 나무 그릇은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 주님의 십자가 나무가 계속 자라가는 그릇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점점 자라가 십자가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게 나무 그릇이에요. 그래서 동산에, 에덴의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왜 나무일까? 다른 중요한 의미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무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삶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아기로 오셔서 아들로 자라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나무 그릇은 뭐냐? 자라가는 그릇이 자라가는. 그래야 주인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양으로 회복되는 그릇입니다. 그래야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집에 있는 그릇은 우리가 찬장에 있는 그런 사기 그릇, 밥그릇, 이런 그릇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선한 일의 준비가 될 수 있기에 이 네 가지의 그릇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금 그릇이 은 그릇으로 이어져야 되고, 은 그릇이 나무 그릇으로 이어져야 되고, 나무 그릇이 질 그릇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꿈에도 안 꾸고 그냥 천하게라도 나는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천하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에게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뱀에게 붙들려서 천하게 쓰임받고
지옥의 형벌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결국 누구에게 쓰임 받죠? 뱀에게 쓰임 받으니까 결국 쫓겨나게 되잖아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아니면 뱀에게 쓰임 받든지. 우리는 천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되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여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으로 이어지고 나무 그릇으로 이어지고 질그릇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천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천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지. 뱀에게 쓰임 받으면 죄를 짓게 되고 지옥의 보응을 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천하게 쓰임 받지 말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교록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따라가야 돼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르라. 이 따르라는 단어는 뭐예요? 뒤쫓다, 추적하다, 그거예요. 뒤쫓다,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따르라,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따라가야 돼요? 의를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사랑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화평을 따라가야 돼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를 추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 왜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야 된다. 의가 뭐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삶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삶, 이게 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과 악을 나누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과 악을 나누지 못해서 결국 죄를 짓고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선과 악을 철저하게 나누셨습니다. 그 의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뭐를 다 이루세요? 말씀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 따라가야 될 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며 내어주신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따라가라 그랬어요? 평화죠. 평화. 에이렌의 평화. 평화는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따르는 게 뭐냐? 그럼 이거 의, 믿음, 사랑, 화평,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평은 뭐냐? 천국을 준비하신 삶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에 죄는 없으시지만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화평을 이루는 삶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도 화평의 삶을 따라가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왜? 그래야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도 천국을 준비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때문인 거죠. 14절에 보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중단 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뭐 큰 엄청난 일을 해야, 내가 뭐 순교를 해야, 집을 팔아서 내가 헌금을 해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뭐냐?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자기의 불법과 이 불의를 뿌리 꽂고 자기를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길이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뭐 하는 거다? 따라가는 거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비결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준비하고 다 받아 누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